저희들 사사기를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교훈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함께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본문 가운데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을 행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또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아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잘 사수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좀 살만하면 격길로 빠지고 좀 살만하면 우상 섬기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절을 읽기 전에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야일 선자를 사사를 보내셨죠. 야일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 아일 선지자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나요? 30명 있는데 이 30명이 전부 다 어린 나귀를 탔다. 지금 이 당시 어린 나귀면은 지금 말하면은 훌륭한 승용차입니다. 벤츠라든지 이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0명 되는데 그 30명 전부가 나귀를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입니까? 아들들이 전부 다 차가 한 대씩 있었다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니까 이 낙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좋은 차입니다. 노새도 아니고 좋은 차예요. 이런 그 나귀를 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어떻게 상황이 바뀝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우상도 하나가 아니죠. 엄청나게 엄청난 우상을 이렇게 섬김으로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게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우상에 빠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이 민족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희들도 한번 참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저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 아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중등부라든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아이들이 교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다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학원 가는 것이. 경쟁사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너 교회는 나중에 와도 되니까
학원 열심히 나가. 공부 잘해서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주일날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나중에 너 좋은 대학교 가도 얼마든지 그 다음에 교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우리를 능력 주고 좋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세요. 정말 그 높은 명예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비리 때문에 낭신당하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요.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 하고 사는데.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들을 비난할 수가 있지만 곰곰이 우리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우리도 혹여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우상에 이게 오염되기 쉽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예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면 불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히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여러 민족의 우상을 다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부족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수없이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겨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귀 새끼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아닌 것처럼 이것도 너희 중요해 이러면서 접근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말씀이 아니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우리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뭐예요? 그들을 파심해. 이 파심해가 뭐예요? 내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소유죠. 하나님의 많은 열방 가운데에 그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들을 주인으로 의지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실 필요 없으시죠? 이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는 파셨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시기 이전에 이들이 우상을 먼저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고 파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떠나간 우리가 육지를 보면 우리가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8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져 갑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므로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아모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 요단강 건너 서쪽에 그쪽 산지에 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가 쪽으로 많이 몰려 삽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암몬 이 사람들이 이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정해서 곡식 익을 때쯤 되면은 이들이 메뚜기처럼 달려듭니다. 기도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메뚜기처럼 달라붙어 와가지고 그들이 추수할 것을 싹 탈취하는 거예요. 이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놓은 이 농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그 농산물을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탈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 얼마나 헐벗고 이 궁핍하겠어요. 그들이 삶이 알만하죠. 근데 이것이 단 1년도 아니고 몇 년이에요? 18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짧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자. 내년은 괜찮겠지. 이러고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감수할 수가 있지만 이 고난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은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궁핍함이 그들 때문에 당하는 그 빼앗김과 노략질만 합니까? 안 주려고 그러면 죽이겠죠? 우리가 뺏기려고 합니까? 안 뺏기려고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칼로 와서 쳐 죽이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건 무법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들이 다시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음 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이 다시 이어지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견딜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이 안 있으면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고 우리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야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야엘 선지자 아들 30명이 자손 30명이 나귀를 탈 만큼 그렇게 부유롭고 잘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살이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풍요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한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살만해지면은요 슬슬 내 힘 믿게 되어지고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슬슬 교만이 목에 슬슬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별로 안 바라보고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18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공고해서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암몬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노략질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이 곤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부르짖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래도 감사한 게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빠져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이 힘들고 해도 그게 왜 어려움 나왔는지 모르고 계속 어려움에 그냥 18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알아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시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똥꼬집. 죽어도 나는 예수 나 믿지 안 믿는다고요? 이게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람이 비하면 그래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다행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 지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알았죠?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온 줄 알았죠? 이 곤고와 힘듦과 이 고난이 왜 기인했는지를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딴 데에 신경을 썼구나. 딴 우상을 쫓아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지고 자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나마 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11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우상으로 나갔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바로를 약간 재앙을 내리고 그 노예 가운데에 그 너희들 정말 그 힘든 가운데에
너희의 그 부르짖음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오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건지는 말씀만 아니라 또 말씀이 뭐라고 이어져 갑니까?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애굽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경험이지 자기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늘 조상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 들었습니다. 모세용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알아요.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어떻게 지내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뜨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것으로 치지 않죠?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건졌는지 아느냐? 그렇죠? 블레 사람 손에서 어떻게 건졌는지 아느냐? 암몬 사람 손에서 어떻게 건졌는지 아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미단에서 구출하셨죠? 에웃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우상으로 건너갈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면 이럴 수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저희들입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받은 저희들이에요. 저희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부으신 이 역사하심과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얼마 전만 해도 귀신이 막 떠나는 사고가 눈을 못 했고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저희들도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딴 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믿음이 우리 예전의 선배들만큼은 뜨겁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 선배들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철회배 되면 와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부흥회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우리 은혜 받으려고 막 다니고, 지금 부흥회한다 그래 보세요. 큰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요, 그 교회 성례 10분의 1도 안 온답니다. 그만큼 지금 열정이 심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일 선지자 아들 30명이 다 나귀를 탈 만한 그런 시대이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물론 똥차지만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 차를 끌고 다닙니까? 그러죠. 잘 살 사람만 차 끌고 다녔죠. 지금은 뭐 한 가정에 막 애들, 뭐 아버지, 엄마 차 다 있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야일 선자가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이 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돕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배부르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지금 아프리카는 굶어다 죽고 있는데 우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먹은 것을 빼려고 돈 주고 헬스클럽 가서 돈 들여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그 먹은 살 빼려고 저 땀 흘리는 걸 봐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배부르고요,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데에. 이렇게 되면 딴 데로 빠집니다.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한번 추억해봐라. 예전에 내가 너희들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받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들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바알 신으로, 아세라 신으로, 암몬 사람들이 숨기는 신으로 떠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파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허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각성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이어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셨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저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얄밉고 말이야. 못됐지요? 좀 도와주면은 새 웃었다가 금방 베이실 때리고, 요즘 애들 말로. 그렇죠? 네. 우리 인간 같으면 용서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정말 마음 같아가지고 완전히 버리고 싶죠? 완전히 버리고 싶어요. 완전히 버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맞은 결론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근심을 왜 근심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근심하고 계셔,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이제 내가 여러 번 내가 봐줬는데, 요즘 말로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내가 3세판 이상 봐줬다. 근데 너 또 그러냐? 이제는 너 안 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진심이 아니셔요. 진심이 아니셔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까 봐. 너 이제 계속 봐주니까 네가 이렇게도 봐주니까 그리고 너 좀 계속 버리장머리 없이 이러는데 이번에는 정말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으름장 놓으십니다.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도와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너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건 정말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깨달아지는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으로 받으리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너 구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또 구원할 텐데 알게 뭐야. 또 내가 그냥 살다가 또 그냥 용서일 텐데 십자가 붙으면 다 용서이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진노하십니다. 정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서 오늘 그렇게 얼마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못마땅하고 정말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1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러시겠어요. 야, 너 여지까지 나 떠나가지고 너 우상 매달리고 우상에도 자르는 것처럼 해서 사바사바하고 그 돈 막 붙잡고 막 늘어지면서 돈이면 땡이다 이러고 너희들 그랬는데 너 그 돈한테 부르다가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병 우리가 이게 걸리게 되어지면 돈이 우리 고쳐줍니까? 돈이 우리 구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들어가는데 돈이 우리를 지옥 안 가게 천당 가는 티켓 끊어줍니까? 아니에요. 오늘 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우상에 집념하고 우상을 따라다니는지를 반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따라다니느냐? 너 그렇게 매달리고 너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쫓아다녔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 구하느냐? 내가 믿는 그것에게 구하여야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언제나 십자가 붙들었다고 지금 또 나와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나를 봐도 은혜를 어느 받았으면 또 조금 받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아놓고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삶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이제는 오직 주께만 구한다고 말씀하죠. 얘기하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까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환난까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할 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면은요,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툭하면 내가 건드려지고 빠지면 일으켜 세워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택한 백성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하는데도 대답 안 하는 사람, 부르면 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감사한 것이 어려우면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삽니다. 제가 정말 가까운 분 한 사람, 우리 좀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명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명은 날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코드가 맞아요. 우리 명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 때에 우리 지금 아우가 신학을 일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부터 이제 안수 봐서 목회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명하고 우리 동생 막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제가 엄청 했거든요. 예수 믿는 핍박하는 것도 좀 알아야 핍박하지 모르면 핍박 안 합니다. 어릴 때 은혜 받은 게 있지요. 교회 나간 요량이 있지요. 들은 게 좀 있죠. 어릴 때지만 그 아는 그 조그만 그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얻은 지식이 커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조금 아는 건데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신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신앙 깊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그 종을 건방지게 그 알량한 지식으로 대드는 거예요. 막 따지고 막 그러면 우리 명이 막 신나가지고 막 둘이서 막 그냥 우리 명도 막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맞아 우리 차란 말이 맞아 큰 차란 말이 맞아 이래가면서 우리 작은 차란 혼자 막 우리 그 동상 최 목사 혼자 막 코로나 몰리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말을 하면 좀 강하게 하거든요. 제가 말을 하게 돼. 그러면 내가 막 말하면 막 얼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 우리 명이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명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우리 큰처럼 교회 다니면 나 교회 다닌다. 이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나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고요. 지금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병 중에 지금 40대부터 지금 70 넘으셨는데 지금 30 넘게 어려움을 좀 병을 갖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뵐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심하게 말을 못해요. 알았어. 이렇게 하고 지금도 안 나오셔요. 근데 우리 이 명이요.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다 봤어요.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가정 예를 제가 웬만하면 간사 안 꺼내려고 하는데 이 꺼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주고 이랬는데 이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우상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것 저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제가 악망을 드리오니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 18년 동안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음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이제 뭐라고 우리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정신 들었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 바알신 붙들고 아스라 붙들고 아세라 붙들고 이랬던 것을 다 지금 내버리고 하나님 보세요. 이제 절대 이런 거 다시는 여기에 눈길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싹 쓸어다가 그냥 불살라버리고 그냥 다 제하해버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를 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고민이셔요. 우리 하나님 근신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누가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근심하시라. 이 공고를 보면 풀어줘야 돼요.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죽어가려고 하는 이 정말 생명이 꺼져가려고 하는 이들을 건져내셔야 돼요. 근데 또 건져내봐야 이제 이후로 잘 섬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로 잘 섬깁니까?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은혜를 주면 은혜에 감사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다시 뒤돌았으면 언제 그랬냐. 그리고 딴짓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을 금식케 하는 사람들 한 사람 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 아버지가 경험했고, 그렇죠? 내 주위 사람들이 경험했고, 우리 어머니가 경험했고.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것만 경험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를 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이지. 고백합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금심하는 이런 연약한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 부르짖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성령통독을 제가 늘 마음이 하나님 올해 성령통독 다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가 평상시에 듣는 이런 기도, 이 설교처럼 듣고 흘러버린 기도가 아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우상들을 다 제하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혹여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있었다고 하면 다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